여러분, 벌써 또 9월이 되었습니다. 8월 한 달간 참 다사다난하고 많이 힘드셨는데 이 9월 가을의 본격적인 또 9월이고 또 결실의 계절로 문턱에 접어드는 이 9월입니다. 한 달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은혜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재 123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교재로 읽겠습니다. 바울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자유인인 사라와 그녀의 몸종인 하갈을 비교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부터 아들을 낳았으나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인간의 생각에 따른 결과이고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어진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비유로서 시내산 언약으로 상징되는 율법이 성령을 따라 주어진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한 것처럼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자녀로 살지 말고 자유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처럼 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21절 이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이어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우선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자, 율법과 믿음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22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더디게 실현된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조바심을 가지고 86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그게 86세 때지요. 그리고 또 14년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아들이지만 다릅니다. 왜? 이스마엘은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고 이삭은 자신의 정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낳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약속의 아들은 누굽니까? 사라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은 아들이지만 약속의 아들이요 유업을 이을 아들은 오직 이삭입니다. 자, 그 비유를 가지고 율법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이어서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누굽니까? 하갈이지요.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다. 자,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유업을 이을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온전한 유업,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는다. 그게 두 아들이지만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어가는 것과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가 그것이듯이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상태,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고 그 구원의 기쁨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이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된 상태가 언제냐? 천국에서의 삶이다. 그래서 천국은 온전한 기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
유업은 오직 이삭에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의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위에 이단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도 많고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나 안식교나 이런 이단들도 있고, 국내에서 발생해서 아주 심각한 이단들이 많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신천지 아닙니까? 코로나 그때 또 발원지가 되기도 했고, 신천지보다 더 고약하고 더 심각한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만 보면 이단 같지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교회. 훌륭한 교회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원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근데 안상홍 증인회가 건강한 교단이 저건 이단이다 하고 하니까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다. 교세가 아주 많습니다. 200만이 넘는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신천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무서운 이단입니다. 그런데 베일에 가려진 이단입니다. 교리적으로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훌륭한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들어보면 젊은 엄마가 등록하면 아기를 아주 잘 봐주고 너무너무 따뜻하게 편안하게, 그 이단에 빠지면 그냥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줘서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섭하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중요한 게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이 누굽니까? 안상홍의 부인 중에 하나인 장길자라는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라 부를 수 있다. 무슨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냐? 우리가 대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면 의미적으로 이 지상의 예루살렘에 있고 위에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이면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어머니,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지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천국으로 보면 천국의 어머니가 계시다. 그럼 천국에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주재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앞부분에 인간 만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성경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죠. 창세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는 가장 근거가 이거거든요. 그 교회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자, 24절 보십시오. 23절부터 볼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누구라고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사라에게는 이삭이 낳았다. 24절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무엇이다? 두 언약이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 앞에 뭐라고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들은 비유입니다. 비유. 이 여자가 직접 있는 특별한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비유라고 하죠. 비유. 그런데 26절에 우리 어머니다, 이 여인이 비유라고 했는데 이걸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한다. 그 24절하고 26절이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 식으로 해석하면 여자들은 비유적으로 언약이다라고 했는데 위에 있는 어머니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 어머니다. 그게 장길자다. 전혀 성경의 맥락을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지요. 그런데 자꾸
자꾸 경강부회식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억지로 해석을 해서 폐쇄적으로 마치 진리를 담보한 것이냐?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잘못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요? 사회가 혼란하면 이단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기존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이단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많아진 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른 신학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단을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만큼 이단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감사할 것은 하나님 믿은 일이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내가 신일교회 성도가 된 일이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믿고 이 완전 무결한 절대 진리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31절에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다 계승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고 저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 31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나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이 그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내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특별한 섭리로 나를 주님 믿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셨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날 수가 없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가진 것이 적고 누리는 것이 적고 환경이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거저 선물로 주셨다.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시고 그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지고지순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절대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해결해야 될 문제,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께서 제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좋은 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